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리아야, 안 보이네. 하나님이 리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희망인데 여러분 볼 때마다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동행의 이야기를 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동행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데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너무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나와 동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동행의 태도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나와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위엄과 그리고 그 지혜 그리고 그의 권위와 그 영적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의 계계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사회가 추구하는 수많은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기에서부터 나를 건지실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어미로우심과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반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우리의 동행이 정말 허상에 가깝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집중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에 더 투자해야 되는지 결정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안다면 그렇다면 두려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외함이다. 무엇이라고요?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무서움과 공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적하는 자에게는 무서움과 공포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두려움은 무서움과 공포가 아니라 경외함, 말 그대로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영화로우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따라갈 수 없고 어떤 세상의 지혜와 어떤 세상의 권위와 어떤 세상의 권력과 어떤 세상의 물질로도 닿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 대한 기대를 말살하는, 아니 지워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두려움. 여러분 이게 경외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떡하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바꾸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저는 위험한 동행이란 주제로 발람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서에서는 세 가지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길에는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왜 이러한 인물들을 등장하면 보여주는 예시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이 세 가지의 길, 이 세 사람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세 사람의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 누구의 길입니까? 예, 누구의 길이라고요? 가인의 길. 두 번째, 누구의 길입니까? 발람의 길. 세 번째, 누구의 길입니까? 고라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과 고라의 길은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당연히 그 길에 서서 그 길로 갈 수가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공통점은 뭘까요? 나쁜 사람. 명답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공통점은 뭘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벨과 함께 가장 최초로 하나님 앞에 첫 제물로 제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고 가인은 곡물의 첫 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린 인물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가인입니다. 그러면 발람은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발람은 누구입니까? 이방의 제사장이지만, 이방의 사제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발람입니다. 그러면 고라는 누구일까요? 이건 성경의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고라는 레위 자손의 증손자, 고핫 자손의 증손자, 바로 그 레위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 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자이고 제단을 섬기는 자이고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레위 가문에서 하나님의 제단과 제사를 섬길 자들로 구별되어진 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왜입니까?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고라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태어났더니 하나님이란 존재와 연관되어진 관계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발람은 누구일까요? 중간에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야 주를 만난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죠. 영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행복이 되어야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들은 곁길로 가게 됐을까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찾아오는 위험과 그리고 유혹과 그리고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가인은 어떤 인물입니까?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는 이 표현은 가인의 길과 같이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후대 사람들에게 표상이라는 겁니다.
가인의 길과 같은 행하는 잘못된 자들이 그 이후에 나오게 됐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인이 이들의 표상이 된 이유가 뭘까? 가인을 주목해 봐야 되겠죠. 가인에 관한 말씀이 시작된 것은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가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제일 먼저 드린 자입니까? 첫 제사를 드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 동생과 함께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린 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행보가 뭡니까? 여러분, 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 때문에 가인이 무엇했다고요? 가인이 무엇했다고요? 분노했다. 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만 그 관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누구 감정이 중요해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자기 감정이 중요해.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누구 감정에 충실하냐?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인의 어떤 제사?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연락하지 않았는가?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택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왜 받지 않았습니까로 물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왜 받지 않았냐고 묻지 아니하고 무엇했습니까? 분노합니다. 받지 않은 그 거절을 분노합니다. 왜죠?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감히 나를 건드려? 감히 내 감정을 건드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감히 내 감정을 건드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내 감정을 건드는 것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4장 7절 말씀 보십시오. 4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한번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너의 감정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욕망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감정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예단하지 말고, 너의 감정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비난하지 말고, 너의 감정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반기를 듭니다. 왜죠? 하나님은 무섭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정당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종국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벨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는 너의 죄를 다스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그 가인이 무엇했냐? 바로 8절 말씀에 무엇했습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안 들려. 자기 감정에 취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감정에 취하여서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하고 내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무엇하지 않느냐? 듣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의 지혜와 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대로 가야 돼.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면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입니다. 무엇에 충실한 것이라고요?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은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 그러면 조속으로 변개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아침과 저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 후회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나는 후회해.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들으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 때문에 유혹당하여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은 절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가인의 행보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표상이 됐다는 것을 아주 재밌게도 이 창세기 4장에 또 다른 인물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누구냐면 라멕입니다. 4장을 펼치고 있으니까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라멕이 지금 반성의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가인의 죄는 7배라면 내 죄는 77배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부복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 7배라면 나는 77배야. 가인과 난 비교 안 돼. 뭐에 충실한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충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2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내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내들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둘이라는 것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닐까요? 고대 사회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아니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 아담의 갈비뼈로서 하나의 짝을 이루게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이 가정의 출발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셋이 여자가 셋이 되고 넷이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노아 시대의 사건으로 생각해 본다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멸절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 시대이죠. 노아 홍수 시대에 세상에 있었던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는 아주 처절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근데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6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 구절에서의 질문은 뭘까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딱 떠오르는 질문은 뭡니까? 이상한 점이 없습니까? 그렇죠.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세기 5장에 보면 자녀를 낳는 기록이 나옵니다.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리고 나서 몇백 년 동안 자녀를 낳아요. 자, 남자가 혼자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어. 남자는 누구가 짝이 돼야 돼? 여자와 짝이 돼야 돼. 남자와 여자가 짝이 되어져서 자녀를 낳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이전에 여자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존재할 수밖에 없죠. 왜?
자녀를 낳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딸들이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자들이 새롭게 제3의 종족이 나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외에 제3의 종족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딱 떨어뜨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욕망에 끌려서 자기의 몸을, 쾌락을, 그것을 유희로, 즐거움으로 삼아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경건과 의의 관계가 아니라 욕망을 충족시키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누구로 삼았다? 예, 이건 좋은 말이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말은 아내가 많아졌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여자를 거느렸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자기 욕망이 이끌리는 대로, 자기의 정욕이 이끌리는 대로, 자기의 이 마음에 일어나는 욕구들을 제어하지 아니하고 그 욕구를 마음대로 뿜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자기 욕망을 주체로 삼고 그 욕망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 이 몸의 육체의 정욕, 성욕을 채우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라멕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삶은 무엇이냐면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삶이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삶은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세가 되어질수록 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유다서와 함께 오늘 본 말씀의 중심 구절이 되어질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여러분들이 꼭 접어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참고하면서 이 본문을 계속 여러 번 볼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쭉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삶의 가치로 추구하고 살아가게 될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불의와 불법 가운데 살게 될지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망이 첫 번째가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 첫 번째입니다. 자기의 감정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가인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저주를 퍼부으시는지 상관없습니다. 내 감정이 중요해. 내 생각이 중요해. 그래서 무엇하는 겁니까?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동행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뿌리치고 세상으로 갈 때에 그 세상으로 가는 첫 번째가 그 시발점이 뭐냐면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인의 길입니다. 참으로 재미있게도 이 가인의 길은 모든 인간의 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 자기의 생각에 충실한 것, 자기의 욕망에 충실한 것.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건드려주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소속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한 것에는 자기의 삶을 그것을 허비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왜 좁은 문입니까? 세상이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세상이 가르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가니까 그 교훈을 따라서 나의 삶을 세우고 그 교훈을 따라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그 교훈을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떻게 그게 넓은 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넓은 길이 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내가 가진 이 믿음으로써 오늘의 나의 삶을 설계하고 나의 삶을 계획하고 나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그게 넓은 문과 넓은 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절제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통제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공동체, 사람 중심입니다. 왜? 관계 중심이니까.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저 사람을 잘 꼬드겨야 돼. 잘 보듬어야 돼.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 그 사람을 끝까지 어린애처럼 보자기에 싸서 어린애처럼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꼭지에 젖을 타서 물려주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키우는 게 그것이 바로 신앙의 방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여정 속에서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으로 일어나도록 가르치고 훈육하고 때로는 채찍질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지금의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교회. 사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교회. 교회의 규모를 작게 하지 않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당에 몰러모으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두리뭉실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중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님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지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감정이 교회의 중심이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인과 같이 자기 감정을 충실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그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과 복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가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너의 마음에 그 분노를 다스리라. 네 마음 문 앞에 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여러분, 이것이 성장을 위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아픈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 과정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내가 분노를 삭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노를 삭히지 않습니다. 그걸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여야 함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과 그 교훈 앞에서 나의 감정이 깨어져야 되고 내 생각이 깨어져야 되고 내 판단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자기를 절제하고 그러며 인내하면서 부딪히고 고난과 아픔들을 이겨내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주를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아내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타인을 기다려주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인 겁니다. 작은 불편을 견뎌내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막 쏟아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을 못 견뎌. 내 감정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못 견뎌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졌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요, 내 감정에 충실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면요, 우리도 무너집니다. 이 감정에 충실하면 그 다음에 단락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추구할 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감정을 즐겁게 하고 자기의 욕망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해져요? 뭐가 필요해질까요? 돈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발람의 길도 마찬가지죠. 오늘 유다서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이것이 시대적 순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인과 발람과 고라, 시대적으로 순서상 맞는 것, 시간적 순서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마음의 출발점은 어디에 기점을 갖느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기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발람이 행한 길이 무엇입니까? 유다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11절 말씀에 발람에 대해서 앞뒤로 형용사가 붙어 있죠. 서술어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삭슬 위하여. 이 삭은 무엇에 대한 표현입니까? 물질, 돈에 대한 표현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을 간 발람, 여기에서 어그렸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플라네라는 단어인데 옆길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미혹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가 왜 옆길로 벗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났어. 여러분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보이시며 나타났어. 그 하나님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영광의 빛을 보고 주를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절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 그에게 희망은 없어. 영광의 빛을 봤다면 누구든지 그 영광의 빛을 본 자들은 무릎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발람은 어떻습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의 욕망을 따라가니까 그 욕망이 지금 뭘 바라게 해? 발락의 달콤한 부귀영화의 제한을 탐내게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충실한 사람은요, 그 다음 기적점이 뭐냐? 돈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발람에 대한 기록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시록과 유다서 그리고 베드로후서에 나타나는데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삭슬은 무엇입니까? 발락이 제시한 달콤한 유혹입니다. 너에게 부를 주고 너에게 나라를 주고 너에게 명예를 주고 너에게 권위를 줄게. 내 부탁만 들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를 제대로 인지했다면, 아니 그 말씀을 절반만 인지하고 있는 발람이 그 말씀의 전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건강하게 판단하는 사람은 갈 의지를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을 축복받은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 백성을 저주하면 안 돼. 그런데 발락이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그래. 여러분, 그러면 무엇과 대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하고 있는 걸 훤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왜죠? 하나님의 계시에 귀를 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따라갑니다. 자기 마음의 욕망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더 중요해지냐? 돈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돈이 더 중요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무엇하게 되느냐? 돈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요.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여러분, 제일 먼저 자기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돈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의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 영상을 본 게 벌써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11조 논쟁입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11조를 내라고 하는 교회는 이단이다. 이런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반문해 보고, 저는 그것이 오늘 11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맞냐 틀리냐는 다음에 언급을 하고 그것을 반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내지 않는 11조, 그걸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뭘 합니까? 11조를 안 낸다면 서주 자매는 내니까 물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11조를 안 낸다면 그 돈을 뭘 할까요? 뻔합니다. 저금을 하든지. 요즘은 한참 뭐가 유행이에요? 주식이잖아요. 요즘 이 대박 이슈를 모르는 건 아니죠? 여기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저도 안 합니다. 저는 일단은 저는 돈을 이렇게 불리려는 목적이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11조를 안 한다면 하나입니다. 내 저금통을 불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늘리기 위해 주식을 투자하든지, 아니면 먹고 마시든지, 옷을 사 입든지, 그러면서 11조에 대해서 반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 이미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돈의 노예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 자신의 삶이 팍팍한 사람? 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1조를 내야 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위험 앞에 내가 진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에 10분의 9를 드린다 하여도 여러분 두려워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11조 생활을 하니까 자기가 바보 같은 거죠. 그래, 바보가 되기 싫어서 안 할지도 몰라. 그것까지도 존중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결코 정당한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주머니에 돈이 조금 더 쌓인다고 여러분 그 주머니에 쌓인 돈이 자신의 삶을 영화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넉넉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위인들이 그 위인들 이야기를 할 때 마치 남의 사람 이야기인 것처럼 듣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적용을 하지 않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할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마지막 시대의 방주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대언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독려하면서 함께 이뤄나가는,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여러분들이 세워나간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길은 무엇입니까?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패역하다라는 단어는 안틸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이 안틸로기아라는 단어가요, 이 히브리서하고 오늘 이 유다서 이곳에서만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흔하게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굳이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6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고라의 패역을 말하는데, 이 패역함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헛된 맹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허황된 맹세.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집단행동. 여러분, 집단행동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집단행동에는 뭐 어떤 오류가 있느냐 하면, 의견과 또한 사실과 진실에 기반하지 않는 오류가 더 쉬워집니다. 집단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에는요, 처음에는 그 집단행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모입니다. 그런데 그 집단행동이 진행되면서 이제 무리가 혈기를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쏟아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진실이나 아니면 사실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단체의 힘에 의지하여서 그 힘으로 몰아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할 때 그 십자가형을 선언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의 무리들입니다. 집단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욕망, 그들의 미혹에 쓰러졌다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집단행동을 한 사람들은 바로 그 유대인들입니다. 크로스파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저를 십자가에 죽여 외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집단행동은 자기가 뭔가를 표현하기 위하여서 행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서부터는 뭐가 진실인지 뭐가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차후 문제가 되고 자기의 힘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고라의 패역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문제로 시작됐든 간에 단체 행동을 시작하잖아요. 그때서부터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소수 의견을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니까 우리 마음껏 소리 지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어떤 대기업의 노조가 쟁의 행위를 했다. 근데 결국은 그 쟁의 행위를 하고 나서 노조가 4분 오열되어 버렸습니다. 왜입니까? 소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다수가 자기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이익에 심취하여서 소수의 무리들은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집단행동의 맹점인 겁니다. 여러분, 집단이 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집단이 되어졌다 해서 모든 것을 목소리를 크게 해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맹세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썼죠. 왜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33절에서 37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주의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에서 37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맹세하지 말라. 히브리서에서 맹세에 대한 이 단어가 유다서에서 안틸로기아, 바로 폐역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맹세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 진실,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무엇 하느냐? 자기 일을 확정짓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판단을 확정짓기 위한 도구로서 맹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굳이 맹세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맹세하면서 싸워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들은 제가 아무런 싸움을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난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위임받은 사람이 그렇게 떠난다면 선례가 돼서 자신의 위임 자리도 위태해지니까 버텨야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턱대고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과는 대화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대화가 되지 않을 때는요, 멈추면 됩니다. 손해보면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서 비아냥거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니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면서 갑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벌써 제가 전도사로서 교단을 옮기면서 첫 사역을 시작한 게 1996년 1월이었습니다. 1996년 벌써 30년이더라고요. 이제 만으로 하면 내년 초가 30주년이 되겠죠. 30년을 돌이켜보니까 성공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관점으로 볼 때 3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저를 따르는 사람은 소수지 않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낭만 가운데 참, 이거 인생을 헛살았구나. 주여, 그냥 빨리 불러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옳다, 나만 맞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지금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존재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면 너는 과연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늘 얘기했거든요. 교회가 사람의 공동체이지만 사람 중심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선언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제 주변에 사람이 없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내가
헛된 생각에 내가 잠시 머뭇거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내 의견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이 적다 하여서 여러분들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누구를 따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혹,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유혹들은요, 우리의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아니, 내 삶의 현장 속에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오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SNS를 통해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에 노출되어지고 더 많은 것에 시선을 빼앗기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다수를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십만 팔로워가 생기고 몇백만 팔로워가 생기면 그래서 동, 금, 은, 실버 이렇게 하면서 페달을 주고 거기에다 돈을 주고 이러니 거기에 목숨을 걸죠. 사람이 모이면 돈이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을 쫓는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돈을 쫓지 말고 여러분들의 동반자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무엇이냐? 자기의 욕망을 쫓아가고 그 욕망의 탐욕을 불어넣는 돈을 쫓아가고 그리고 그러한 탐욕과 욕망을 자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맞아! 라는 목소리만 크게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주를 떠날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유다서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이 본문의 유다서는 한 장의 말씀인데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 이 그들은 누굴 말합니까? 앞에서 말하고 있는 세 사람, 세 그룹. 가인의 길로 행하는 사람,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 고라와 같이 패역하여 당을 지으며 무리지어서 멸망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재밌는 건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와 함께. 여기는 너희와 함께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까,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같이 있다. 이 모임의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애찬의 암초요. 교회 안에서 가인의 길로 행하는 것, 발람의 길로 나아가는 것,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 페라의 당을 짓는 행위들을 하는 것, 그걸 어디에서 하느냐면 교회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말세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삽시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정신 차리고 살자. 다시 한 번 더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불의한 삭슬을 위하여 어그러진 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패역한 고라와 같이 나를 지지하고 나와 함께할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교회 안에서 내 힘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척교회고 조만하니까 뭐 이 인원에서. 그런데요, 사람 수가 적어서 더 휩쓸려. 야, 아니다, 가자 하면 여기서 여러분 한두 사람만 빠져나가도요, 이 바람이 숭숭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제가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이 이 일로 바쁘고 저 일로 바빠서 교회에 안 나오시면 제 마음은요, 허파에 바람이 든 것처럼 허해. 보여. 예.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게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들이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바꿔나가십시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 연합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더 헌신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시간이 갈수록 아멘이 없어지는지. 여러분,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됩시다. 예,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됩시다. 제가 말씀 소도에 말했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동반자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부모, 네 형제, 네 자매, 네 이웃들, 그들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너의 동반자가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 존재가 어떠한 위험을 갖고 계시는지, 그분이 어떠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지, 그분이 어떠한 지혜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탁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세상 가운데, 세상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망을 극대화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있음을 알려주는 마지막 등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힘든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힘듦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그 책임져 주시는 손길을 의탁하기 위하여 우리가 트레이닝, 훈련의 과정을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극복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딛고 일어서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그런 과정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 더 이상 그런 과정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주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군집을 이루고 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그 신앙을 조롱하며 우리를 위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의탁하여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든든한 그늘이 되시고 장막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주님 외에는 우리가 의탁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동행하는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손길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 누구 때문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가 나의 삶을 채우기 위한 저축보다도 더 큼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